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또 삶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또 천국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들어는 믿어야지요. 또 잘 믿어야지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아져서 감동이 되어져서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니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인데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저 내가 받아들임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느냐? 새 생명 얻었느냐? 은혜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날마다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 죽을 죄인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제사의 제물처럼 그렇게 드려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인가요? 본문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모세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제물을 바쳤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치고 속죄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헌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셔서 단번에 그 속죄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인된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몸이 죄짓지 않도록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짓는데 몸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너희 몸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일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너희가 은혜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 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쓰이지 않도록 의로운 일에 하나님께 나를 제물처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이하에는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을 우리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내 죄를 속할 제물을 갖다가 제사에 바칩니다. 그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구별시킵니다. 성전으로 가져가서 물로 씻어서 피로 덮어서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그 제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자랑, 이것들에서 나와라. 이것들과 섞이지 마라. 이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노는 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과 세상의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그 멸망하는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롯의 아내는 거기서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그 도시를, 그 성읍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어서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절제되지 않은 육체의 욕구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와핑은 뭐냐 하면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상대를 바꾸어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남의 커플들과 그렇게 섞여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망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좀 잠잠한 것 같으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절되지 않습니다. 계속 숨어서 가게 이름 바꾸고 모임 이름 바꾸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고 탐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을,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하고 더 차오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 타락이 말도 못합니다. 음란물이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되고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고 용인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성전환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비난하면 아이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냐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으로 다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인터넷에 조회수 올리려고 얼마나 선정적인 기사들이 사진들이 영상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183배가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에이즈 보균자 절반 이상이 동성연애자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잘 나지 않습니다.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작게 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기사는 뒤로 밀려납니다. 동성결혼을 말하는 시대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시대에 동성애자를, 동성연애를 혐오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시대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혼이 너무 쉽습니다. 살아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혼전동거하고 여러분 결혼해서 헤어지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는 건 더 쉽습니다. 또 가정폭력, 학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물론 우리가 어릴 때도 아버지에게 맞고 크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점점 더 교묘하게 악랄하게 숨어서 자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문제들이 심각하고 그 수위가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좇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라. 우리는 성적 타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연약한 가정을 중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삽니다. 그거 따라 안 해도 성공합니다. 잘 삽니다. 음란한 세상 문화가 내 삶이나 내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 비슷한 거라도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다면 단호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부부간에 시가와 처가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려는 마귀의 술수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내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내가 먼저 화해와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나를 또는 내 자식도 부모인 나를 참아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신앙인이 됩니다.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이 과거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문인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열매 맺고 계속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결심만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활짝 피어오르듯이 밤새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아침 해가 떠오르면 풀어지듯이 새봄이 되면 휑하고 볼품이 없던 수목들에 물이 오르고 새 잎을 내듯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주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신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우리가 하는 일, 일터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단 5분, 10분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전철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아침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대체로 아침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따져보면. 그 모든 것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딱 문자로 명시를 해놓기도 하고, 그러나 문자로 명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내 유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인생에 다양한 경험을 했고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어찌 완전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혹시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혹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거나 내 중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날마다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각자 분량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의 분량은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고가 아닙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하찮고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기능이,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잘 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교제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되고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되고 함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각자 주신 분량대로 그러나 연결되고 연합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이 다르지만, 하는 일이 다르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각각 다 다르지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흩어져서 지내던 교회가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너희 몸을 구별시켜라. 너희 삶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조에서 나를 구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예배가 될 때, 영적 예배로 자라갈 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게 되는 예배는, 이 주일 예배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까요?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까요? 새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